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불교 수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뒤안길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신라 불교의 시작에서부터 마치 이들이 삼국 통일을 이룩했을 때 군부의 강성한 힘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어떤 사상적인 업적, 이런 것까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라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데에는 세 분의 개척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의 인물은 바로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법흥왕은 우리나라의 23대 임금이지만은 이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분이 강력한 전제왕권을 구축한 신라 역사의 최초의 인물로 꼽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고대와 같은 이런 전제왕권의 사회 속에서 전제왕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때에 있어서 왕의 결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신라가 발전 속도가 더뎠던 이유는 전제왕권의 확립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육촌장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촌장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원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지 쓸 수 없으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고구려나 백제와 신라가 지금 전쟁 상태가 되었다, 국경을 침범해 들어오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때 육촌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육촌장의 의견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전투에는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의 마을에서 더 많은 병사를 차출해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인구에 비례하자. 당신네 마을은 훨씬 크니까 이번에는 500명이 아니라 한 1000명쯤 동원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난번에 피해가 너무 많았으니까 300명에서 200명만 낼게. 이렇게 육촌장이 싸우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적이 코앞까지 오는데도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죠. 결정하는 데에 참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주주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결정적인 용어는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잖아요. 바보들이라도 표만 많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하나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라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으니까, 법흥왕은 어떻게 하든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강력한 왕권 이외에 법흥왕이 불교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백제나 고구려의 경우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우선 불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술이 같이 들어와요. 불상을 만들고 또 절을 건립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절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 하나 쓰지 않고 그 웅장한 건물들을 올리잖아요. 기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웅대한 그런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 또 불교의 사상 가운데 호국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부처님 말씀들을 통해서 두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적인 어떤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마을 단위로 나누어서
아직까지 부족 연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라라고 부르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불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차돈이라고 하는 총애하던 신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법봉왕도 느끼는 바가 많았겠죠. 그래서 만년에 이분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다음의 법명은 법공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해동고승전의 그 행적이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해동고승전 첫머리에 보면 법공스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법공은 신라 23대 임금이었던 법흥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역대의 제왕들이 굉장히 출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흥왕이 그 효시가 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은 그렇게 아끼고 사모하던 제자, 이제 당신의 총신이었던 이차돈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분이 순교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흥륜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 흥륜사라고 부르는 절은 흥하다 할 때 쓰는 흥자하고 박규륜자를 쓰는, 박규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륜, 부처님의 법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이 흥해지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흥왕은 바로 흥륜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고 그곳에다가 많은 신라의 위대한 고승들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흥륜사라고 하는 절은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것이 경주 시내의 오릉 곁에 있는 그 절터가 흥륜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반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흥륜사라고 믿고 있는 그 절은 사실은 영묘사 절토고, 흥륜사는 그곳에서 다른 곳에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 흥륜사로 알려진 절터에는 출토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와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면문화당,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붕의 끝에, 추녀 끝에 놓여 있는 그 기와 위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새겨놨는데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저희들은 그 뒤에다가 신라인의 미소, 이런 이제 수식어를 붙이는 그 아름다운 인면문 와당이 흥륜사로 전하는 절터에서 발견이 된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 법흥왕릉이라고 믿어지는 왕릉은 지금 현재는 경주의 낭산 부근에 있습니다. 그 남산하고 다른 산입니다. 낭산이라고 부르는 산은 조그마한 언덕 같은 산이지만 거기에 선덕여왕 능도 있고 중생사라는 절도 있고 했던 데인데, 그 부근에 바로 법흥왕의 왕릉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군주의 결단이 없었다면 신라불교는 굉장한 곤경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개척자 가운데 첫 번째 인물 법흥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